우리 삶의 참 주인이시고 우리의 참 부모이신 아버지 앞에 예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먼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배웠고 인생을 배웠고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희들이 또 부모의 위치가 되어서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전하고 또 사랑을 나눕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엔 우리 참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모님께 배웠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잘 전하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 믿음의 순종,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닮아가며 배워가며 더 깊이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다스리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요게벳의 노래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는 어떤 맘이었을까?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점점 시간 보내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삶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을 보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아멘. 저희들의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네. 우리 그런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이번에는 박수 치시면서 우리 나의 사랑하는 책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함. 한 번 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상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3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4절 고백해볼까요? 근데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사나운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살아 귀하고 귀하다 아멘. 그러고 보면 성경만큼 우리 부모님의 위대한 유산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사모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힘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자국난 그 손길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지 너는 내 아들이라 너
높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 모두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도 지금의 우리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도 안 듣고 말썽도 부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님께 받은 그 신앙을 저희들이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자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우리의 참 부모가 되어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올해 가정의 달로 우리가 지키면서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 우리가 부모로서 또 자녀들에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랑을 받은 것을 사랑으로 되돌려 줄지 고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서툴고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며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지식으로 배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살아낼 때에 주님의 기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첫 번째 강구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신앙의 중심이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강구인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보통 기도는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이것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부터 먼저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순서를 보면 주님은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내 소원을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누가 주인이느냐? 내 마음의 왕자가 내가 차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내 마음의 왕자가 정말 누구에게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의 왕국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것을 세우기를 원해요. 이런 거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나의 왕국에서 마음껏 전제군주가 되어서 살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너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네가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합니다.
그게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은 후에 가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 시간, 순간,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통치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미국 이러면 백성들이 있어야 되고 주권들이 있어야 되지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하나님 나라는 땅이라는 의미보다는 영역,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던 곳이 있었어요. 어디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렸고 아담과 하와가 그 통치 아래서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자기들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다스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여러분 나쁜 행동을 했다, 나쁜 말을 했다, 뭐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제일 큰 죄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없이 왕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 없이 내가 왕이 되어 살겠다. 이게 가장 나쁜 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선포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이거 신학적으로 영어로는 already not yet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한국말은 좀 헷갈리는데 이미, 그렇지만 아직,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분명히 시작된 건 맞는데 아직까지는 완성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이 부족해서 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역이 완벽하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이 땅에서 사탄이 다스리고 어둠의 권세들이, 악인들이 막 다스리니까. 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어떻게 경험하게 되느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가운데 평안을 경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듣는데 어느 날 막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야,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위로했는데도 위로가 되지 않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막 흘러넘쳐요. 하나님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있다라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파워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요, 여전히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서로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들고 죽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은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그것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왕 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 내 삶의 왕이 아버지가 되셔서 하나님 되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왕, 나의 주. 이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도우미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조금 도와주는 조력자 정도? 근데 그 조력자는 어떨 때는요, 불편할 때도 있어요. 도우미가 실력이 없어서.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의 이 왕좌에 주님이 앉아 계십시오. 그런 기도예요. 때로는 우리는 내 감정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왕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남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그걸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고집불통의 사람,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어떤 경력이, 경험이, 실력이, 학벌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감정이, 그런 나의 경험이 왕이 아니라 말씀이 다스리고, 내 욕심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통치해 나가는 영역,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사실 우리의 문제 대부분이 보니까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내가 왕이어서 생기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 참 얕잡은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에, 고집에, 욕망에, 이것들이 나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영혼의 질서가 잡히거든요. 그래서 평화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의미의, 이 기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 나라는 단지 개인 마음속에만 머무르는 나라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이 세상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실력자들과 능력자들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변화되고 굴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 나가고, 거짓들이 진리로 바뀌고요, 분열된 곳에 화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곳에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두운 마음 가운데, 어두운 삶의 터전들 가운데 빛 대신 주님이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힘과 정치력, 권력, 배움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특히 그랬어요. 로마를 무너뜨릴 정치적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고 실력 있는 사람이 로마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과 동떨어질 수는 있지만 세상을 미워하는 공동체는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되지만 세상과 하나 돼서 가는 게 교회예요. 참 이게 애매한 말이에요. 그죠? 애매한 말이지만 맞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요즘 안티크리스찬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교회들이 이유가 뭡니까? 세상 기업과 교회가 다를 바가 없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려고 했고 세상을 걱정을 했는데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책임지려고 한다. 왜 교회를 없애는, 교회를 세우고 없애는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폐쇄하려고 한다고 막 데모를 하고 이러는데 교회가 교회다우면 왜 세상이 그러겠습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세상이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지금 날린 거예요. 아니죠. 교회가 세상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지는 못하겠죠. 나쁘게 살지는 못하겠죠. 예수님이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하라. 이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라는 기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기도 속에 이게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아픔이 없는 나라, 영원한 나라. 이 나라가 오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이 세상을 완전한, 완벽한, 영원한 안식처가 되기를 얼마나 소망하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은 완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요, 눈물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이 현재 세상에서만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요, 이상한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나는 살아서 천국 갈 거래요. 그때는 저는 신학 공부하고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곧 죽게 될 양반이 나는 안 죽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헛소리를 하시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고 그분이 하신 이야기를 더듬어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죽었다 살아나고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게 이거구나. 내일 주님 오신다.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 내 죽기 전에 주님 오신다. 그 믿음, 주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옵소서. 이게 승리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감히 죄를 짓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먼 하늘에 구름만 봐도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내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믿음의 선배들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겨냈어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오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오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동시에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배웠습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미래의 천국만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내 삶과 내 가정과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내 욕심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다스림을,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오 주여 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주님 건강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승리케 해달라고 우리 함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말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 속에 내 직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나의 경험,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계획, 내 뜻을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요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복음과 사랑과 진리 안에 주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완전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라나타 주여 어쏘시옵소서. 이 고백이 부끄럽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영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남아서 자녀들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왕이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도를 쉬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이제는 내 욕심과 내 뜻, 내 경험, 나의 욕망,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지금부터 우리 교회부터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말씀과 진리와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교회,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장차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아픔 속에서도, 눈물 속에서도,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과 낙담과 두려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아파하고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찾아가셔서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어머니의 그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셔서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로 사명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함께 선포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과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작정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들 돌아가시고 또 주일날 반가운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들 가십시오.